샬롬.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저희 삶의 길과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삶의 길을 지켜보시며 날마다 인도하길 원하시고 가르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바쁘고 분주한 한 주간 어쩌면 주님 앞에 한번 나아갈 틈도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저희 안에 채워주시옵고 저희 삶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는 저희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저희는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질 것입니다.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것이며 그 말씀의 길을 벗어나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빈곤한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며 이 예배와 주의 성전에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저희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저희 삶의 깨어진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며 저희 삶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용서받아야 할 죄들을 침묵 속에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 자녀가 가정을 떠나 살아가기 힘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일 뿐입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주님의 말씀 속에 항상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매일 반복되는 삶의 일상일지라도 아버지를 의심하는 믿음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자녀들 에게 믿음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나라들이 힘든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와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에게도 그 슬기와 지혜를 모아 협력하여 함께 풀어나가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리를 두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여 사는 그런 살기 좋은 희망의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자녀들 속에 힘들고 지친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긴 병마와 싸우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임하시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이 아버지 손에 있음을 진심으로 알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와 은혜의 기쁨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힘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확산되어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교회가 힘들고 온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남의 교제도 말씀의 전도도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든 시기입니다. 모든 행사들이 없어지고 취소되었지만 이 시기 또한 은혜롭게 보내고 감사의 마음으로 다음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손을 항상 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능력에 부어주시고 저희들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옵고 저희들 삶이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자 오순절후 21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노력과 기도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회의실에서 사역팀장 모임이 있습니다. 세례식이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까지 교회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이 오늘인데 원치 않지만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적인 내 신앙과 내 믿음을 바꾸고 뿌리부터 새롭게 해야 될 만한 그런 시대에 당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개혁이 있고 우리의 믿음에 새로움이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가을에는 예배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김우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1월 첫째 주일 순별 예배 공지를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삶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단풍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그 주보 바깥쪽에 보면 그동안 목회 서신을 코로나 기간 동안 거의 계속 이제 올려드렸는데, 목회 서신 내용은 홈페이지에 이미 있고 밴드를 통해서 공지된 내용입니다. 넣어놨었는데, 오늘부터는 순 모임 할 때 썼던 성경 공부 내용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순 모임은 아직 재개하지 않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또 뭐 공부를 하셔도 되고,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남는 것이 있을 때는 또 손식구들 또 가족들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34편 8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거의 모든 정보나 소식들이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거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진리라고 생각될 만큼, 모르면 선생님도 네이버에게 물어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요즘 거의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스마트폰 안에 있는 인터넷으로 대부분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어디를 가야 할 때나 누가 아파서 급히 병원을 찾아야 될 때도 어느 병원이 평점이 좋은지를 찾아서 갈 수 있습니다. 뭘 구입해야 될 때, 또 밥때가 되어서 식당을 찾아야 하는데 처음 가보는 동네일 때 어딜 가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검색을 하면 다 나오는 거죠. 어디 이사를 가서 교회를 찾을 때도 거의 모든 정보와 거의 모든 질문을 스마트폰에서 이미 다 나와 있어서 이 편리한 기계에서 대답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은 스승이 없고 선생이 없는, 이 안에 들어가면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들도 또 많이 있죠.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없다기보다는 이미 내 손 안에 있는 이 스마트폰 안에, 이 안에서 모든 배울 것들, 또 알아야 할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디 잘 모르는 곳이나 여행지에 가서 밥집을 찾아야 될 때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는 사람은 요즘 잘 없습니다. 물론 요즘도 진리처럼 여겨지는 답변이 있긴 하죠. 점심때 차가 많은 식당을 가라. 그런 거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말이 될 것 같은데, 어딜 가면 요즘 세대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꺼내들고 식당 앞에서 검색을 한번 해본 다음에 여기가 어떤지 평이 보고 갑니다. 또 한두 사람의 평보다는 대다수의 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죠. 예전에는 여기가 어디인지 또 찾아야 됐는데, 요즘엔 이 위치 정보 시스템이 내가 현재 어디에 서 있는지 정확하게 찾아서 그 주변에서 가까운 곳으로 찾아서 정렬을 쫙 해주기 때문에 어디가 맛집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또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 식당이 평점은 몇 점 정도 되고, 또 몇 명 정도가 이 식당에 대한 그 어떤 소감을 남기기를 아주 수고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사진도 남기고 글도 남겼는지를 읽어보면, 이 식당이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평이 좋구나 라고 생각되면 들어가고, 또 그 직원과 또 사장님의 그 친절함까지 사람들은 다 써놓기 때문에 쉽죠. 그러니까 거의 모든 스마트폰 세대들은 어디 갈 때 이 평점과 리뷰, 이걸 확인하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찾아갑니다. 어느 교회가 평점이 좋은가, 어느 교회가 말씀은 또 들을 만한가,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어느 교회가 무엇에 주력하고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어떤 일을 하고 교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교회 연역부터 활동 사진까지 다 살펴보고 교회를 가지 그냥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맞는 교회, 내가 가서 실망하지 않을 만한 교회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시대가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모든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다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실수를 하거나 또 좀 더 좋은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나의 아까운 시간과 또 나의 또 돈을 허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을 경험에 따라서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경험해 봤으면 내가 좋았던 데를 가죠.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좋았던 곳에 무조건 갑니다. 하지만 처음 가본 곳, 낯선 곳에 정보가 전혀 없을 때는 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미리 가본 사람들이 어땠는지 이걸 충분히 들어보고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경험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없는 거와 마찬가지고 간접 경험이라도 경험은 경험이라서 좋은 간접 경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은 그 경험과 간접 경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험한 이들이 이제 경험해야 할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경험해야 될 사람들에게 그걸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편 34편을 보면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합니다.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곤고한 이들이 이를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 곤고한 자들이 누구일까요? 지금 고통으로 인해 비참하고 힘들고 아픈 상태에 놓여 있는 이들입니다. 근데 이 곤고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시편 34편을 쓴 다윗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런 인생을 살아보았기 때문인 거죠. 시편 34편의 표제어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났을 때 기분이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디 가서 미친 척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쫓겨나 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이 그걸 이제 경험한 거죠. 살아남으려고 미친 척하고 미친 척 했는데 결국 쫓겨나고 그러면서 느껴본 그 시가 이제 이 34편이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이 시를 썼는데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그 자신의 적국인 블레셋 지경 안에 있는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을 했습니다. 그 뭐 여우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다고 사실은 사울을 피해서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간 건데 다윗이 바보도 아니고 뭐 알아보고 갔겠죠. 그 말은 사울이 그만큼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사울이 너무나 힘드니까 오히려 적국으로 도망가는 것만도 못한 거죠. 차라리 여기 있느니 저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싶은 겁니다. 그렇게 도망을 갔는데 사무엘상 21장에 이 상황이 나오는데 그때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을 받아주지만 왕의 신하들은 전부 다 반대했습니다.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을 죽인 자인데 저 자를 뭘 믿고 받아주냐. 안 된다. 모두 반대를 한 겁니다. 근데도 다윗은 아기스에게로 뻔히 알죠. 그럴 것을. 근데 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좁디 좁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울의 눈을 피할 곳이 있었다면 가지 않았겠죠. 근데 어디에도 그렇게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것보다는 블레셋 지경의 가드로 가서 거기 가는 게 더 안전하게 느껴진 겁니다.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이었죠. 어디로 피신해도 안전하지 않은, 어디도 마음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결국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다윗이 그동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따라가면 이 적국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곤고했었으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도 죽을 지경이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건데 나처럼 죽을 지경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나 때문에 감사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3절에 보면 막 기뻐서 외치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한이 없이 넓으시다 외치자.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찬양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이 고백이 다윗이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도 피할 곳이 없던 나를 살펴주시고 내가 피할 곳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 하나님이 정녕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이걸 다윗이 경험한 겁니다. 이 경험을 이제 평점과 리뷰를 남기는 거죠. 하나님에게 평점 5.0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리뷰, 하나님께 도망가면 산다, 하나님께 의지하면 산다. 이걸 막 이제 얘기하고 광고를 하고 막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주를 바라고 소망한 사람들, 다윗을 포함해서 그 인생에 물러설 곳조차 한 곳 없는 곤고한 인생길에서 새 힘과 새 소망을 얻은 이들이 얼마나 그들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를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끄럽지 않은 얼굴빛이 된다는 걸 말합니다.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이 주를 앙망하고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되고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그런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다시 반복해서 말합니다. 6절에 보면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걸 선포를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 곤고함이 다윗의 곤고함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우리 모두가 다윗의 그런 곤고함 같이 내 삶의 극심한 곤고함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을 때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에 말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우리의 평점이요, 우리의 리뷰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 평점과 리뷰를 남기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다. 하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존귀하시며 생명 같은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막 올라와서 누군가에게 말은 하고 싶은데 차마 또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또 막상 말하려고 보니 말할 사람도 없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내 속에서 하나님 정말 좋은 분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일어나며 이 한 주간을 살아왔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꼭 전도지를 들어야 전도가 아닙니다. 꼭 전도 물품을 들어야 전도가 아닙니다. 원래 비싸고 정말 진짜인 것은 사은품도 안 끼워줍니다. 1+1도 없는 거죠. 원래 진짜는 그냥 제값 주고 가져가는 건데, 효능과 효과로 말하는 거지 선물 주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증거할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없으면 우리가 증거할 교회가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 주변에서는 없는 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통해 증거되시고 나타나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없는 인생이 되어가고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 그 하나님을 진정 알고 그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과 교회를 통해 전해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은 전해지고 드러나지 않으시죠. 그래서 8절이 말하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제 아침에 제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시편이 되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맛을 보아 알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맛을 보아 아냐고.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하나님을 맛을 보아 안다?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맛보아 안다는 걸. 혹시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다 아실 겁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맛보아 안다? 맛을 본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 안다? 정말 경험해서 알아봐라. 다윗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와서 좀 보라. 와서 좀 들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너희의 전 존재를 엎드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맛보고 또 아는 삶을 살아오셨나? 우리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맛이 있고 무엇에 마음이 끌리시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향해 이 한 주간 움직이셨습니까? 내 발걸음, 내 손길,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해 이 한 주간 움직이셨습니까? 혹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움직이셨습니까? 내 삶의 곤고한 무게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내 발걸음의 무게를 달아보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지런히 움직였지만 그래도 삶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무게와 하나님을 향한 내 발걸음의 무게를 계속해서 달아보고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이 더 무거운가? 그리고 좀 더 할 수 있는 만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고 복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더 듣고 더 들어야 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좌초가 시작되는 것이고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삶이 곤고하다고 무엇보다 삶이 곤고하고 힘들다고 다른 피난처를 찾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곤고한 삶 속에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은 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곤고할 때 다른 피난처를 찾으면 하나님의 복을 사실은 비켜가는 것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이 어디에 있는가? 시편 1편 우리 이전에서 새벽 예배 때도 보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더 많은 다른 시편들은 이번 주간에 묵상했던 시편들에도 나왔는데 주님께 피하는 자. 피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한 주간 동안 오늘 하루 동안 볼 때 그들이 복이 있고 시편 31편 19편은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게 두려워한다는 경외한다와 같은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 인생 앞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피할 기회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 그게 정말 복된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이 힘들 때, 인생 앞에 지칠 때, 그때 지치고 힘들면 좀 쉬고 싶고 또 뭔가 나를 위로해 줄 걸 찾지만 그것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그럴 때 진정한 나의 위로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피하시고 더 주님을 찾으셔야만 됩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하고 주님의 그늘로 피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날개 그늘이 정말 크다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래야 됩니다. 그것이 복된 것입니다. 어디 자꾸 다른 데로 피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피하게 우리를 사실은 인도합니다.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거든요. 주님께 피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죠. 저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아이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아유, 주님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아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근데 아유, 못 그랬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됩니다. 저도 충분히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이해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께 피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 시편이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대신 나의 피할 것을 자꾸 찾지만, 그래서 점점 더 주님과는 담을 자꾸 쌓는 겁니다. 힘들 때 주님과 담 쌓는 사람과 힘들 때 주님과의 담을 허물어버리고 죽게 피하는 사람,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주님을 대신하는 나의 피난처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더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꾸만 말씀하시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그렇습니다. 주님께 피하라.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피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아서 알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로 너의 발걸음 옮겨라. 34편 9절에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뭔가를 끊임없이 찾거든요. 한밤에 일어나서 목이 너무 말라서 물을 찾듯이 뭔가 부족한 걸 채우려고 찾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미친 척하고 가도왕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다가 살아남은 다윗이 깨달은 것입니다. 내 삶이 정말 미친 척하지 않고서는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정황 속에 내가 있다면 시편 34편은 오늘 그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말씀을 합니다. 젊은 사자도 궁핍해서 줄일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 그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찾으시는 우리들이 모두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곧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뭐 경외한다, 경외하며 살고 싶다라고 말 100번 하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누가 한 번 더 찾는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한 번 더 서기를 기뻐하는가? 이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삶입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경외하는 삶의 행동이나 경외하는 삶의 어떤 다른 열매나 두 번째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4편 11절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말입니다. 제발 좀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라고 다윗이 말하는 거죠.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12절에 보면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내가 이러한 삶의 길을 가르치겠다고 다윗이 이제 이 시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빈곤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빈곤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고 싶은 바람이 내 속에 있어도 그건 아무 관계도 나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이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도 계속 그리로 가는 겁니다. 이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리로 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뻔히 알고 갑니다. 뻔히 알고 이거 아닌 걸 알고 가는 거죠. 아마 다 우리의 경험이 있어서 너무나 다 우리가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34편 11절은 와서 들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무엇에 빈곤한가? 오늘 나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나는 지난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여 읽고 묵상했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의 말씀 사랑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삶의 리듬이, 이게 진리입니다. 오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만 그냥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죠. 코로나 핑계대고 이런저런 핑계대고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과 정말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미친 척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자리를, 그것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을 멀리하면, 오늘 시편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피난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몸에 맞고 내 몸에 편한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몸에 어울리는 옷, 내 몸이 좋아하고 내 정서에 맞고 내 느낌에 맞는 게 다 나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내 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에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신이 바라는 이 소욕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것이 내 몸이 원하는 게 다 진리는 아니라는 걸 다 알거든요. 쉬운 것보다 어려운 거, 편한 것보다 편하지 않은 거, 내 몸에 맞는 것보다 맞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고 가서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면 편하지 않은 발걸음을 한 걸음 더 옮겨야만 되는 겁니다. 이미 너무 편해져 버린 내 몸의 리듬과 내 몸의 습관을 한 번 더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이게 개혁이고, 이게 뭐 종교 개혁입니다. 내 신앙의 개혁이죠. 거창하고 큰 개혁을 할 수 없지만 이미 이 온라인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 시대를 맞았고 이미 그 한가운데 들어와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그걸 그분들이 또 정리하고 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개혁은 내 삶의 리듬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걸 하는 거죠. 이건 뭐 직분도 혹은 뭐 신앙의 연수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도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에게 그의 삶의 광채가 아플수록, 공고했을수록 빛이 나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길 원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복을 주고 싶어서, 복을 받으라고.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12절이 참 마음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근데 이게 말이 약간 조금 어려운데 새 번역을 보면 너무 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이 땅에서 장수하고 싶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 그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다, 내 삶이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다 라고 느낄 때, 이 삶을 정말 잘 살아가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은 말하는 거죠. 이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이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 귀하구나. 예배가, 교회가 참 귀하구나. 어떤 이들은 교회가 사라질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전 배웠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삶에 지치고 삶에 멍든 우리의 피멍을 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그걸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일정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부터 하는 거죠. 그 은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주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향해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채찍질 맞고, 그 말씀 앞에서 배우고, 그 말씀 앞에서 깨닫고, 우리 삶을 돌이키고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갈 수 있는 은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도록 와서 들으라고,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는 이 다윗의 시편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지런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주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생각은 있고 마음은 있지만 움직이지 못한 우리의 발에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가야 함을 알면서도 주님께 들어야 됨을 알면서도 듣지 않고 있는 우리를 돌아보면 한 주간 내내 나에게서 주의 말씀은 너무나 멀리 있었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움으로 하나님의 복된 인생,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주님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멀리 떠나 살아가면서 마음은 괴롭고 마음은 힘든데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실 것만 같은데 돌이키지 않고 돌아가지 않은 한 주간을 살아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시며 저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며 저희 눈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크고 비밀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어둡고 캄캄한 우리 인생에 밝은 빛이 비추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신다고, 복 주길 원하신다고,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에서 세상에 속지 말고 인생에 속지 말고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그 인생의 무게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번 더 머리를 들 수 있는, 그 말씀 향해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인생의 반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의 그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며 하나님의 반석 위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영광이 저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은혜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전해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께 드린 이 귀한 예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 가운데 약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큰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일헌금과 관사헌금과 11조와 구제와 건축과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린 예물들이 그 목적에 따라 쓰여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있는 자녀들, 멀리 계신 부모님, 또 주님 공부와 군대로 나가 있는 자녀들, 또 주님 저희들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과 또 주님 저희들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 또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 모두의 삶에 평강 있게 하시며 또 한 주간 하나님의 평안이 저희 삶의 자리 곳곳에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는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세계가 힘들고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 끝이 오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 끝을 보게 하시며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해 저희가 더 견고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고 또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